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얻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귀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깊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각 예배의 처소에서, 기도의 처소에서 화면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스포츠 경기를 할 때 흔히 하는 불문율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죠.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일전에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일본이라는 나라와 감정이 좋지 못합니다.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그들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수탈을 당했던 당사자이고, 일본은 침략을 행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은 달갑지 않은 나라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일본에 대한 감정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보다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선진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라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끝까지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독일이 정말 선진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은요, 교육을 통해서 지금도 자신의 후대들에게 나치 전범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기르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독일은 기회만 되면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든 아니면 아니든 사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달라요. 역사 교과서에서 한국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모습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독도 영유권 문제도 그렇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왠지 모른 자존심이 일본을 향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자존심의 문제가 순기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반도체 관련 소재를 우리나라 수출 품목에서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존심을 걸고 불철주야 소재 개발에 들어가서 거의 반도체 소재 독립에 근접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이 순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까짓거 그거 안 줘도 뭐 우리 할 수 있어, 우리가 해버리지 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존심의 문제가 이를 그르치기도 합니다. 외교적인 사안에 있어서 일본과 맞닿아 있는 어떤 사안들의 일을 결정할 때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덤비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떠안아서 외교적인 손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그는 상대에 따라서 그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그 이유는 자존심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기드온의 처사를 올바른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반쪽짜리 미션 성공으로 끝나고 말았다라고 사사기 저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어떤 실수를 기드온으로 하여금 저지르게 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나누었지만, 지난 시간이라면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회를 말합니다. 제가 지금 눈치를 이제는 채셔야 됩니다. 김기영 목사가 금요 심야 기도회에는 사사기를 강해하고 있구나. 지금도 눈치를 못 채고 계시다면 심각한 지경입니다. 제가 지금 사사기 설교를 꽤 오래 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잠시 나누었지만 에브라임 지파를 부른 것은, 이 전쟁에 참여시킨 것은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드온이었어요. 사사기 7장 27절에 기드온이 사자를 에브라임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사가 도망하는 퇴로를 차단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에브라임은 받아들였죠.
그리고 에브라임은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여 퇴로를 차단하는 데 성공하였고, 오앱과 스앱이라는 두 미디안 방백을 사로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가 두 미디안 방백의 목을 가지고 와서는 그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왜 늦게 불렀냐고 기드온에게 딴지를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이 호전적이고 불만에 가득한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드온과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도발하는 이유는 앞선 7장 24절부터 25절에 나타난 이 두 미디안 방백 오앱과 스앱을 제압한 공적에 대해서 지금 뭔가 좀 과시를 하고 싶어서인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요청한 대로 내가 길목을 잘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대의 주력 부대를 제압한 것에 대해서 기드온이 확실하게 인정해 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도발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에 대해 항상 질투와 경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들이 상위의 권위를 가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발 아래에 있는 이 므낫세 지파가,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에서 정말 듣도도 못한 인물인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 자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편치 않았던 겁니다. 사실 이 두 지파 간의 갈등은요, 창세기 48장에 8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랜 기근이 더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야곱의 가족들에게 전달하고는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다 이집트로 이주를 해오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요셉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야곱은 요셉을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장자로 세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또 제가 창세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첫째 장자가 르우벤이었는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실수를 저질러서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하죠.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에서 유산을 상속하는 의미에서의 장자는 누가 됩니까? 제일 막내 바로 앞에인 요셉이 되고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장자는 누가 되죠? 유다가 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요셉을 물리적인 의미의 장자로 세우고는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장자의 권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안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계속해서 장자 므낫세가 아닌 차남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자꾸 올려서 이 오른손을 올려서 안수한다는 게 장자의 명분이 주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출생 순서로 따지면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런데 야곱이 계속해서 본인이 둘째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므낫세를 오른쪽에 안수받게 하려고 오른쪽에 둬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손을 어긋맞게 두어서 죄송합니다. 어긋맞게 두어서 계속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결국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두 지파 사이에 갈등 상황이 시작이 된 거예요. 므낫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원래 장자잖아요. 근데 왜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노릇을 하는지, 왜 저렇게 잘난 척 하는지 동의가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조상 야곱의 인정을 받은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늘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은, 지금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아직도 미디안의 잔당들이 남아 있고요. 그들과 상대하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들이 지금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격이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기드온은 놀랍게도
겸손한 태도로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을 잠재우며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기에서 이 끝물 포도는 이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짜투리로 남아있는 보잘것없는 포도를 의미합니다. 만물 포도는 포도의 수확 기간 내도록 추수한 아주 좋은 상품의 포도를 만물 포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짜투리 포도가 아비에셀로 대변되는 자신과 기타 이스라엘 지파가 함께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수확한 포도보다 훨씬 우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한 일이 내가 한 일보다 더 우월하다, 비교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야말로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아브라함 지파의 비위를 잘 맞춰준 겁니다. 순간적으로 기드온이 잘 대응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드온의 대응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뛰어난 수완을 발휘해서 평화로운 해결책을 내었죠. 에브라임은 그제서야 그들의 노여움을 풉니다. 그리고 더 이상 따질 명분이 없어서 다툼을 거기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심리적 만족을 주는 것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브라임의 심리적 만족을 주는 것에 그쳤다라는 점, 우리가 이 점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기드온이 지금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좀 동정표를 줄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마음을 지금 누그러뜨리는 것이 이 방법 외에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와의 대화의 어느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언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꾸어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다라는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 관계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물론 오늘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이 심리학적 해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때는 정말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태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의 관계는 조금 다르게 풀어야 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것 요청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믿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의 문제를 놓고서는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함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다면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의 불만 이해합니다. 당신들의 힘과 역량은 분명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리더십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전쟁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당신들을 늦게 부른 것뿐입니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 요즘 젊은 세대를 MZ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권위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권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그 무엇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중직들이 있습니다. 중직, 무거울 중 직분직, 무거운 직분이란 뜻입니다. 무거운 직분은 스스로가 그 직분을 무겁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군림한다는 의미의 중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무겁게 권위 있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중직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방향성이 혹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 지적하고 수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중직들과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결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에브라임이 기드온을 대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기드온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더 지혜롭게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의 관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됐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심리적인 평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내버리자 다음번 사사인 입다가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에 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결코 기드온 때와 같은 평화로운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에 순종한 모습을 보였다면 한 지파가 멸절 위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결과는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단순히 심리적 평안만을 유지하려고 전전긍긍함이 아니라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의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전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심리적인 방법으로 에브라임과는 그 관계를 잘 푼 듯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드온 개인의 감정적 울타리 안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분노가 자기 자신을 집어삼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숫꽃과 분우엘에 쏟아놓은 기드온의 개인적인 분노입니다. 에브라임은 한바탕 자신들의 우월함을 과시하기만 하고는 자신들의 과시욕이 충족되자 더 이상 기드온을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드온과 연합하여 이 전쟁을 마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지파에게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기드온은 계속해서 미디안의 잔당들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그와 처음 뽑았던 300명만이 추격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상기하여서 에브라임과 이 전쟁을 함께 이끌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심리적 만족만을 주고는 에브라임을 제갈 길을 가게 하고 기드온과 함께한 이들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기드온은 가다가 마주한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여 미디안과의 전쟁을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숫곳은 압복강 강변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지중해 쪽이 서편이고 요단강의 오른편이 동편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이 아닌 동편에 거주한 지파들이 있었어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가운데의 절반인 지파입니다. 그럼 이 숫곳과 다음에 나오는 분우엘은 브니엘이라고도 합니다. 브니엘이 어딘지 아시죠?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했던 장소 아닙니까? 이곳에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므낫세 반지파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곳의 성읍에 위치한 사람들은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리적 위치상으로 이스라엘보다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으니까 미디안에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미디안이 만약 완벽하게 소탕되지 않아서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도왔을 때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논리로 기드온을 돕지 않습니다. 브누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누엘은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숫곳보다 야복강 상류에 조금 더 상류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곱이 선수와 씨름했던 곳으로 알려진 곳이죠. 기드온이 이곳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곳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과 동일한 것을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미리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미디안 왕들이 여전히 살아있으니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협조하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동족을 배반한 요단 동쪽 주민들의 모습과 앞선 기드온에 대하여 경쟁심을 불태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은 지금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얼마나 협력이 없고 무관심과 배신과 경쟁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사사시대가 지금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거죠. 협조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향하여 기드온은 다음과 같이 이 두 성읍을 향하여 매우 무서운 약속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7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요약하자면 내가 미디안 쓸어버리고 온 다음에 너희도 다 쓸어버릴 거야 이겁니다. 거부에 대해 저주를 퍼붓고 있죠. 앞선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했던 기드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완전히 기드온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미디안 왕들을 넘길 것을 자신하면서 먼저 승전 후 돌아오는 길에 숫곳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찢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찢다라는 표현은 타작한다라는 뜻입니다. 곡식을 밟아 껍질을 털어낸다는 말이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숫곳 사람들을 응징하겠다,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브누엘을 향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예고합니다. 급기야 기드온은 비대한 잔당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군대를 쳐 죽이고 왕들을 사로잡습니다. 지금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 휘하에는 총 12만 명이 전사를 하고 약 15,000명이 남은 상황이었어요. 충분히 이스라엘 군대를 따돌렸다고 생각했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예상토하지 못한 경로를 돌아가서 미디안 군영을 칩니다. 결국 온 진영을 다 격파하고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두 왕을 잡아 먼저 숫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숫곳 청년 한 명을 사로잡아서 숫곳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의 이름을 다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받아든 다음에 숫곳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다 붙잡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합니다. 또한 브누엘에 가서도 망대를 헐어서 그곳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로써 기드온은 이스라엘 동족에게 칼을 겨눈 첫 번째 사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드온이 이렇게 되었어요? 저는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놓은 것이 앞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으로 회유한 것에서 출발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숙이는 방법으로 분쟁의 상황을 모면했어요. 하지만
그는 결코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숫자로도 밀리고 너희들하고 말싸움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게 좋게 말하고 넘어가지만 정말 별 실력도 없으면서 우쭐대기는 내가 참는다, 이러면서 에브라임하고 분쟁의 위기를 넘긴 것이지 기드온의 마음이 해결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숫꽃과 분우엘은요, 에브라임과는 다르게 기드온에게 다가왔어요. 어쭈 숫꽃, 너 따위가, 분우엘, 너 따위가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전력 투구도 하지 않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말이야, 동쪽 땅 좋아 보인다고 거기에 죽치고 앉아있는 야가 빠진 놈들이 말이야, 내 부탁도 안 들어주고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된 겁니다. 에브라임은 강자이니까 감정적으로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 여겼지만 숫꽃과 분우엘은 기드온에게 다른 온도차였던 겁니다. 너희 따위가 감히 지원하려면 지원할 것이지. 그것은 그 숫꽃과 분우엘은요, 설득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무조건 자신의 밑에서 기어야 할 존재라 여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이 결국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해 생긴 불상사였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하여 설득해야 했습니다. 에브라임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세우셨다, 그러니 너무나 고맙지만 그렇게 분쟁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기를 원해. 그렇게 에브라임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숫꽃과 분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미디안과 접경에 있으니 피차 두려운 것 알고 있다. 그들을 추적한 우리들도 지금 너무나 두렵고 힘들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사사로 세우시고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 조금만 너희들이 지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거야. 우리를 도와다오. 그렇게 설득해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모든 상황을 감정적 차원에서 대응하기에 바빴고 그 결과 연약한 숫꽃과 분해를 향하여 그릇된 분노를 표출하고 말았습니다. 동족을 죽여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기드온이 9절에 평안이 돌아올 때에 라고 샬롬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사는 샬롬을, 그렇죠, 이 사사라는 직분이 그런 직분입니다. 샬롬을 만들어내는 직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샬롬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영어의 no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n입니다. n. 기드온은 샬롬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결국 샬롬으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는 신학적 설득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모든 비극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감정적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전대중앙교회를 이곳 전대리에 심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곳에 장로된 이유를, 내가 이곳에서 안수집사 된 이유를, 내가 이곳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그 큰 그림에 대한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딪힘에 대해 감정적인 낭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감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 각자를 지체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넘쳐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며 바른 말씀 선포와 간절한 기도가 함께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성령의 교통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서로 윽박지르거나 강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의 말에 귀를 들으며 사람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 시간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는 공동체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과 분후엘 사람들을 징계한 후에 자신이 끌고 온 두 미디안 왕을 처결해요. 처결하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또한 그들의 답을 듣는 장면이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기드온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누구였냐라고 세바와 살문나에게 신문하죠. 그러니까 왕들이 다 당신 기드온 같고 왕자같이 생겼더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그들이 자신들의 혈육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이 내 혈육을 죽였으니 나도 그대로 갚아주겠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드온의 마음이 순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세바와 살문나를 쫓은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개인적인 보복 때문이었던 거예요.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뽑으신 300명의 군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동족들을 살육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은 자신의 보복의 명분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을 왕자의 모습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어떻게든 기드온에게 잘 보여서 죽지 않으려고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들의 대답에 그들이 바로 내 혈육이다라고 답변합니다. 무엇입니까? 은연중에 자신을 왕자와 같은 자로 높이는 겁니다. 자신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 두 왕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도 맏아들에게 자신이 왕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도 그런 용맹성과 자기의 버금가는 자격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한껏 높이기 위해 몸부림치는 기드온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은 그를 높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절부터 26절에 자존심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금 귀고리를 요구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에 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음란하게 섬깁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죽이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만드는 데 실패한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저자는 그는 실패한 사사였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둘러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자존심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교회의 직분이나 섬김의 자리를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의 결과물은 마치 기드온이 만든 이 금 에봇과 같아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주위의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올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귀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뽑고 뽑아 세운 300명의 용사들입니다. 이 300명의 용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지 각자 개인의 분노와 상실감을 채우는 용도로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밤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의해 세워진 권위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믿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엎드려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